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주옵소서. 오늘 세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예, 우리가 이제 산상보훈 중에서 팔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참 유명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8가지 성품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8가지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8가지 성품 중에서 어느 것은 갖추고 어느 것은 가지고 어느 것은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성품,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성품, 이 사람에게는 가난한 심령, 저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8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져야 될 성품이다. 첫날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난한 심령이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이고,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팔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유하다 그러면 무엇인가 좀 이제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능력함이나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되어서, 다시 잘 훈련되어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쓰인 용례가 언제냐 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다시, 무엇이 길들여졌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질이 급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잘 달리고요, 정말 준마예요. 길만 잘 들이면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길을 들이려고 하는데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목에 줄을 매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자기 등에 사람이 타는 것을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 야생마를. 그런데 주인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길을 잘 들였어요. 그래서 짐도 잘 실어 나르고 사람도 잘 태우고 잘 달리고 아주 유용한 말이 됐고 아주 온순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고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는 상태를 프라우스다,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태적으로 온유한 것을, 순하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 전에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의 훈련이 잘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말이 그 자기의 고삐를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삐를, 내 삶의 고삐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하시자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온유한 상태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주인에게 항복하지 않죠. 막 뛰고 등에 사람 타는 것도 싫어하고 가자는 대로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훈련되었어요.
고삐를 딱 주인에게 맡기고 잘 훈련이 되어서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를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유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유순하게 대하는 것, 이런 상태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낼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님이 계셨는데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았고, 이제 그 아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챙겨서 같이 떠났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조카였기 때문에, 그가 거두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롯의 인생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롯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여차여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번성하고 함께 있는 롯도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양과 소, 육축들은 늘어가는데 초지가 적고 물이 적은 거예요.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헤어져 보자. 내가 우하면 나는? 아니, 잘 모르세요? 내가 우하면 나는?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 좋은 땅 다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롯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까지 살았고 이만큼 살 만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은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작은아버지 때문에, 삼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 복을 누리는데 내가 어떻게 삼촌 곁을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다 택하셔야죠. 그리고 나는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꿀꺽 삼켜버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땅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요?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없는,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누가 복을 받았어요? 좋은 땅을 다 가지고 나갔던 롯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온유함으로 결정했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그토록 머리를 써서 선택한 땅 소돔과 고모라였었어요. 죄악이 번성하고 그 가운데서 롯의 가정은 망해버리고 여러분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소유한 재산들, 집들, 땅들 다 자기 것이 됐습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다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그렇게 온유함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랬던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맞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온유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 사람 이야기 좀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온유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랄 땅에 거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돼요. 그러나 아비멜렉과 사람들의 우물 빼앗아서요, 그들하고 한번 쌓여보지 못하고 소유권 주장하지 못하고 옮겨가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바보 같아서 힘이 없어서 싸우지를 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우물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 파게 하시고 물이 터지게 하신다. 응? 너희는 내가 판 우물 가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 우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이삭 때문에 우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다시 올라와서 이삭이 잘 사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과 비골과 아우삭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또 오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우물 뺏고 또 못되게 하려고. 어쩐 일이냐? 우리를 떠나게 하더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놀라운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 도망간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들에게 양보하고 떠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비멜렉이 화친을 치우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와 언약을 맺어야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온유함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되어야 온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세 가지. 첫째, 나를 과격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해요. 멀리해야 됩니다. 백노야,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까마귀 곁에 가지 말라. 여러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격한 언사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요. 가급적이 아니라 사용하지 말아요. 과격한 언사 사용하는 사람 멀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 멀리하고, 멀리해야. 또 조심해야 될 거. 과격한 영화, 과격한 장면, 과격한 모습 내 눈에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다고. 일상적인 말인지 욕인지 방언인지 모를 정도로 거칠어요. 얼마나 거칠어요. 왜 그런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거친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거친 게임을 많이 한다. 그들이 즐기는 게임 보세요. 사람 때리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것을 본 아이들, 현실과 가상의 현실을 구별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서 그와 똑같은 성품이 되고, 그런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 과격한 영상 보게 되면 더러운 말,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게 중요한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뇌리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본능을 자극하고, 그럼 나도 과격해지고 온유한 것과는 멀어지게 되고, 복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일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오늘부터 하나님 온유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요, 멀리하는 거예요. 과격한 것들 자꾸 멀리하는, 봄은 따라가게 되고 뇌리 속에 새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험담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죠. 참 중요한 이야기. 나를 지켜 멀리함이 있어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 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온유하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에 왜 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관을 목사님이 선교가 실패인 것 같지만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로 심으면, 말씀으로 심으면, 찬양으로 심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 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돌이켜놓고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말.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시. 옆에 사람 좀 인사도 하고 따라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많이 못하는 거 좀 마음이 그런데,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잡초가 나듯이 우리의 심령은 내버려 두면 자꾸 악과 불의와
화난 감정,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감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온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요 사람을 구별해 가면서 온유합니다. 무슨 말인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온유하고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그래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온유하고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누구에게나 다 온유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온유하시고, 세리에게도 온유하시고, 자기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유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는데 뭐를 메고 배우라고요?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훈련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인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법 가운데서 온유함을 배우라는, 때에 따라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처음에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손해나는 것 같고, 우물 빼앗기는 것 같고, 좋은 땅 아브라함처럼 다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스러운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졌기에 온 인류가 구원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배우면 주님이 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때로 내 속에 과격한 생각이, 이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요.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력에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함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인내하는 것이고, 온유함은 훈련하는 것이고요, 온유함은 배워가는 것이라는, 주님 바라보시고요,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유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계속 욱한 감정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왜 화난 감정이 일어납니까? 왜 가격해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격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고 욱해지고 감정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자신에게 용기를 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온유하지 못하게 된다. 상대방이 큰 힘으로 나오면 나는 더 큰 힘으로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과격해지고 더 분노의 불을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격으로, 분노로 내가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재벌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 싸웠어요. 그 사람을 이겼어요. 말로 제압하든 힘으로 제압했어요. 그 사람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내겐 져버리고 만 거. 내 영혼이 망가져 버리고 말고 내 심령이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겼다고 해도 교만은 내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해결이,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녀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냔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브로 가면 사울이 추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노브로 피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거기서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노브로 와가지고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로 나가지고 항무지에 나가가지고 굴 속에 숨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어. 얼마나 다윗 삶이 비참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은 믿어요. 근데 현실은 물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자녀들의 문제에 쫓기고 이럴 수 있다. 사울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손에 쫓기고 물질의 손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그
광야로 나가서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단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하고 굴 안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하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발각이 됐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울이 굴 안에 들어오더니 뭐를 해요? 쭈그리고 앉아요. 뭐 하느라고 쭈그리고 앉아요? 성경에 보면 예전의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번역이 새로 번역이 돼서 볼일을 봤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고대 근정에서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용례는 용변을 보았다 그런 용례래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뭐 했냐고요? 쭈그리고 앉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찌르고 눌러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찌르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찌르고 눌러버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짧은 순간에요, 다윗은요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서운한 감정, 화난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훈련된 감정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사울을 살려보내잖아요. 이것 사울이 다윗 성품이 좋아서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져서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배웠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훈련되듯이 다윗의 성품이 훈련된 것이라. 절제하고 감정 누르고, 이게 온유함이라는. 누가 복이 되었어요? 사울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이 새벽 예배도 훈련하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인격 수양 잘했기 때문에 온유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윗은 온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감정 다스리지 못해요. 성령이 다스려줘야 되고, 말씀이 다스려줘야 되고, 은혜가 나를 다스려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은혜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은총의 손에 붙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상급 무엇이라고 했는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 지금 땅이 참 비싸져가지고 문제고, 집값이 올라서 문제인데 땅 준다는 건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온유해져서 우리 교회 땅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축복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온유해 보세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린다. 참 이거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자연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잘 보세요. 많이 생각해. 자연계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강한 짐승들이 뭐예요?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강하면 호랑이나 사자가 세상을 덮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 이런 데 가도 호랑이나 사자가 덮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어떤 산에 가도 호랑이 사자 없고요, 밀림 지역에 가도 호랑이나 사자의 개체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지만,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오금을 펴지 못하는 다람쥐나 쥐나 토끼 이런 것은요 지천에 깔려요. 참 이상하죠. 호랑이가 우리나라 산에 많이 있어야 돼요. 없어졌어요. 그 대신 다람쥐 막 사람 쫓아다니요. 요즘 다람쥐가 사람 무서워하지도 않아. 등산로 가면 옆에 가가지고 뭐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이, 강한 자가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은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짐승중의 왕이 뭐예요? 하늘의 왕이 독수리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뜨면 모든 새들은 숨어버려요. 그러나 독수리는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새, 비둘기 같은 연약한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참새가 얼마나 많은, 제가 월요일 날도 어디를 갔는데 막
새소리가 나요. 보니까 나무에 새까맣게 참새가 앉았어요. 독수리 어딨나? 내 팔에 있더라고, 내 팔에. 그런 거라는. 여러분, 온유한 것들이 땅을 덮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강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빨이죠, 이빨. 갈비도 뜯고. 그 딱딱한 것도 어떤 분들은 막 콜라병도 막 이빨로 따고 막. 저도 그랬던 적이. 하여튼 그래요. 이빨은 강해서 천년만년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60 넘어가 70 넘어가 보세요. 이빨이 빠져버려요. 흐물흐물. 호도도 못 깨고 그렇지 않아요? 갈비도 못 깨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빨 옆에 흐물흐물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혀잖아요. 혀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혀 아프다는 사람 별로 못 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딱딱하고 강해서 평생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약해지고요. 부드럽고 유순하고 온유한 것,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어디 갔어요? 알렉산더 어디 갔느냐 말이죠. 전 세계를 뒤덮을 것 같은 징기스칸은 어디 갔습니까? 다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비난받고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한 줌이 흙이 되었고 비난받잖아요. 그러나 비폭력으로 살았던 링컨 대통령이나 간디나 마틴 루터킹 같은 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징기스칸 기념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링컨 기념관. 그 미국의 심장부에 서 있잖아요. 워싱턴에 가면 서 있어요. 참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자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아멘. 자, 시간이 가지.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땅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온유한 자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거쳐서 이르게 되는 영성의 세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혈기도 없고 폭력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에 영원히 안겨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다는 것, 이런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로마의 심시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오랜 동안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다윗의 왕권을 가진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무력으로 힘으로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 그들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여러분, 온유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강할 줄 몰라서 강한 게 아니고, 악할 줄 몰라서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온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약한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 가지는 덕목이 온유함이라. 혈기, 분노 이런 거 우리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훈련되고 잘 길들여진 영성을 소유하셔서 온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주님 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왜 안 따라요? 온유하기만 하고 복 안 받으실래요? 주님, 온유하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운유하면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찬송 약.